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라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산에 받들어 드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난 채색 옷을 입고 또 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낯선 땅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살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는 회생할 수 있는 어떠한 틈도 보이지 않는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며 그의 삶이 곧 끝날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꿈을 꾸던 그 소년이 노예가 되고 또 노예에서 죄수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내려갈 곳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바로 그 감옥 안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겨우 이제 요셉의 삶에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감옥 안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어두운 그 시간에서 하나님의 손은 또 가장 정밀하고 가장 치밀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종종 상황이 막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막으셨다, 나를 멈추셨다라고
많이들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결코 쉬지 않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왕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고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꿈은 정확히 요셉의 해석대로 실현됩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깊고 풍성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소서.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억울한 사정과 정말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지금 지금 요셉은 고통에만에 빠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아침에 두 관원장에 나아가 그들의 얼굴빛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록 자신도 지금 억울하게 그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근심을 알아채고 물어봐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통 중에 있고 자신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의 처지만 한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살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그 후자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관원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당시 그 고대 근동의 세계, 특별히 애굽은 꿈을 매우 중요히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꿈은 신들이 인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라고 믿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최측근의 관리들이 그를 꿈을 꾸었다라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감옥 안에서는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점쟁이도,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술사들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게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술사들도 없고 점쟁이도 없지만 자신은 히브리 노예 출신의 죄인에 불과하지만 요셉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오직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요셉의 신앙의 핵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상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노예의 신분으로 있어도 억울하게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왔어도 그의 눈은 항상 하나님만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요셉에게는 보디발이 맡긴 것보다, 간수장이 맡긴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곧 제국의 흥망을 좌우할 권세가 이미 요셉에게는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현되는 것은 세상이 품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상을 잘 쫓는 것이 꿈이 되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올바르게 쫓고 있는지, 세상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대로 내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요셉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17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형들의 단이 자신의 단에게 절하는 그 꿈을,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감옥이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꿈이 요셉을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꿈들이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소원들이 있으십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각자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모든 것의 해석과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답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의 답을 구하지 않고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 꿈을 맡겨드리며 그 기도를 맡겨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며 14절과 15절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부탁 속에 요셉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억울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고향 땅에서 강제로 끌려왔고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며 갇혀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통해 이 상황을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인간적으로 당연했고 자연스러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 구절 23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참으로 허무한 결말입니다. 요셉은 정석과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정말 간절히 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의지했던 관원장은 화려한 바울의 궁전으로 돌아가자 히브리의 제수의 부탁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그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자 옥에서 부탁받은 그 하찮고 미미한 그 부탁이 정말 하찮고 미미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사람의 망각은 참으로 빠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도움받는 것도 내가 상황이 여건이 괜찮아지면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뼈저리 경험했습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사람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연약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너무나 지나치게 사람에게 기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늘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그를 호출할 가장 적절할 시기를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형들의 배신도,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도, 관원장의 망각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일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제한적인 생각을 훨씬 더 초월하셔서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장부에는 지워지는 기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수고도, 새벽마다 드렸던 그 기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그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한 때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목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두 관원장의 꿈이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사흘 만에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어 다시 바로의 손에 잔을 받들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관원장에게 부탁한 후에 실제로 감옥에 나오는 것은 창세기 41장에 보면 무려 2년이나 더 지난 뒤의 일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하루, 이틀, 한 달 또는 1년, 2년이 지날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시간입니다. 정말 그 감옥에 있는 게 하루도 괴로운데 거기서 1년이나 또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2년의 기다림이 요셉을 더욱더 훈련시켰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훈련된 요셉이 마침내 온 애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2년 전 관원장을 통해서 일찍이 나왔다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훈련이 덜 된 채로 나와서 화려한 권력 앞에서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쓰시기 전에 먼저 요셉을 빚으셨던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방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심이 있기 위해 더 깊이 빚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에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지는 그 시간이 지금의 그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꿈의 해석과 성취는 분명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잊어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라고 말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이 나게 됩니까? 바로가 꿈을 꾸는 그날에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 요셉은 단 하루 만에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2년의 기다림이 하루아침에 그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감옥도, 배신도, 기다림도, 잊혀짐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오늘 하루 그 요셉처럼 그 모든 것을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계획을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잊어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잊어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그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나온 주님의 그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이 감옥 같고 정말 끝없이 그 기다림이 정말 끝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것 같은 외로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꿈과 미래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